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스가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은 어떤 왕이시냐?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이라면 성품이 겸손하다, 성품이 선하다, 이런 사람은 흔히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겸손이라는 표현을 붙일 때는 이런 성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란 자체는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낮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샬롬 왕이다.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가 어떤 것을 평화라냐면 바로 전쟁이 그치는 상태, 싸움이 그치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평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화는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틀어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의 내적인 평화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질서가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항상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질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는요,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를, 다시 한번 그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한영하고요, 좋은 기회를 한영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한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만 그것을 한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기회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런 기회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그 기회나 그 사람을 바로 거부하거나 그 사람과 그 기회를 거리감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존재냐면 바로 우리는 진리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종료주일,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가 약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음 뒤에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바로 스가랴가 약 5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영을 할까요?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없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뜨거운 믿음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구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우리가 쉽게 미화하거나 포장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환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 시대 이 백성들은 수없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잃었죠. 자존심이 상하고 삶이 너무나도 퍽퍽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 현실을 뒤집어줄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애굽 시대에 400년 동안 노예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에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정말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왕이 나타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바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료주일에 바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이 그 순간만 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드디어 이 6월절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것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단단한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거나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바로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기대에 들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고 현재의 문제 해결을 원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백성들의 인간의 그런 육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고백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깊이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자신이 죽으러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종료주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환영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바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보면 그들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요, 이 성찬식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성찬식을 2000년 전에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행해졌던 그 성찬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의 가장 큰 특징, 성찬식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상이 아닙니다. 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행했으니 그냥 단순히 기억을 하고 옛날의 식으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성찬은 오늘날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찬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 종료주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료주일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찾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결해 주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바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2000년 전 그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육적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료주일은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 백성들의 이 신앙, 이 백성들의 이 열심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이고요,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신앙의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이 백성들은 지금 믿음이 너무나도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뜨거운 신앙을 이 백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은 보지 못한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끔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뜨겁고 이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열정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열심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쳤던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전혀 다른 외침이 며칠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는 처음에는 호산나라고 외치죠. 근데 며칠 지나면 그 입술에서 뭐라고 그들은 외칠까요?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오히려 정반대의 입술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입술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없애라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들의 열심, 이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 당시에는 사실 이들의 믿음은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 왕으로 이 당시에는 이 순간만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백성들의 그 열심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의 그 열심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자신의 기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들은 처음에는 열심으로 환영했다가 그다음 며칠 지나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혀 다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를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에서 바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높여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로 바로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결과로 백성들은 열심이 아니라 실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그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2000년 전에 행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뜨겁죠?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지연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면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솟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열심도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과연 나의 신앙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처럼 지금 나의 신앙이 예수님이 나의 기대에 그 부응해 줄 것을 가지고 지금 나의 신앙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나의 인생의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정말 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백성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의 근거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바로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뜨거움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뜨거움이 아니라 변함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진짜 믿음은 뜨거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환경이나 장소에, 환경에 바로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일수록 더욱더 주님만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인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나는 주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를 통해서요, 정말 나의 믿음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바로 이 예수님을 축소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온 마을이, 온 고을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인간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예수라는 분을 너는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도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은 너는 과연 이 예수를 과연 누구로 믿고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대답이 틀린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대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겉으로 보면 맞는 대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물론 백성들의 대답에 이 대답은 맞는 대답이지만 근데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대답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축소시키는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말이지만 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는 대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으로 모셔드리면요 내가 그 왕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왕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왕이 된다고 내가 그 왕을 내어버리면 나는 그 왕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백성들의 대답이나 오늘날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왕으로 모셔드린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되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한 알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축소시켜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 물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싶은데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까? 자신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합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도움을 해결해 주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나에게 복을 주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우리가 축소시키고 낮춰버릴 그런 믿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태초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실제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진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겉으로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속으로는 그 왕된 자리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벗어나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일상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일 동안이 아니라 제7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료주일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 이 종료주일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왕 앞에는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 앞에는 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왕정시대입니다. 한나라의 왕의 말도 그렇게 권세가 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모든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그 백성들의 삶을 돌아가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백성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의 환영이 아니라 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거절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배척 정도가 아니죠. 어디까지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백성들이 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자신의 뜻대로 부응해 주지 않자 백성들은 그것이 싫어서 그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2000년 전에 그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백성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단순히 도와주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단순하게 그 예수님만 우리가 영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자하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가 정말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